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지금 성경의 인물 시리즈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요. 더욱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깨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한자 10개자, 그러니까 열다, 그러니까 일깨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자는 보일 시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보이다, 가르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은 라틴어 레벨라레에서 유래했는데 드러나다, 나타나다, 공개하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하존인데 덮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덮개 이렇게 감췄던, 이렇게 가렸던 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신약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인 것을 벗겨 보이게 하다는 뜻이에요. 감추인 것을 벗겨 보이게 하다. 그러므로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면서 자연 계시와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거기도 신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해에다가도 절을 하고 달에다가도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도 절을 하고 온갖 돌멩이에다도 절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란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66개의 그 책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66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그렇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구단 외우면 어떻게 돼요? 3, 9, 27. 예, 그렇게 해서 66권이에요. 예. 우리 9구단 외우라고 그렇게 주셨나 봐요. 예. 이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직접 전달하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이 있고, 그쵸? 막 이적을 보여주셔. 그 다음에 예언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의 최고 절정이 누구예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게 특별 계시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시의 종교라고들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어요. 마무리가 되었어요. 계시가 종결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완료성이라고 불러요. 계시가 완료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러므로 누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외에 무슨 내가 예언을 받아서 어떻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상한 거죠. 예,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외의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왜 살인을 하는지, 또 그 살인자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임신하여 낳은 첫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예. 가인을 낳은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은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냥 임신하면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크지요. 또 자식을 또 해산하는 고통은 수고해야 돼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빠졌어. 그러니까 섭섭할지도 몰라. 그냥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섭섭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 그렇죠? 예, 얼마나 그게 고통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도 그렇게 고통스러웠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물론 다 겪어봐야 되지만 처음 겪는 거잖아요. 처음. 그 이유는 어때요? 야, 그거 되게 고통스러우고 옆에서 위로라도 해주는데 이거는 아담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 가인의 이름이란 뜻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 뜻이에요. 획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한테 그런 거죠. 마귀에게.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야 아마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가인을 주셨구나. 그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저 발꿈치를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존재라는 생각에서 이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가 원문을 아이를 낳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다. 이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하와는 가인을 낳고 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큰 기대를 했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거기다가 해산의 고통도 겪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낳은 아이가 메시아이기를 이제 바랐던 거예요. 네. 근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또 하나를 낳았어요. 예, 고통을 좀 잊어버릴 때쯤 돼서 또 하나를 낳겠죠. 자, 읽어볼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이 아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헛됨, 공허 뜻이에요. 헛되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헛되다고 지어요? 큰 아들은 소유, 획득했다고, 공허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저기 1장 2절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계속 이게 하벨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하벨이에요. 이게. 예. 계속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고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딸 낳고서 이상하게 막 짓죠. 아들만 기다리다가 뭐 그만이라도
짓고 또 말자라고도 짓고 막 이랬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름을 지은 거야,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벨이 그런 거예요. 하와는 첫아들인 가인에게 큰 기대를 가졌으나 그 다음 낳은 아들에게서 인간의 허물을 본 거예요. 허무하다, 헛되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장성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요. 자, 이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여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예, 이것은 직역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날들의 끝으로부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날 한 날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날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날들인데 이러한 날들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여기 세월이 지난에서 지난의 원어의 의미도 무엇의 끝으로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심판을 다루는 그 문맥에서 사용돼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심사를 하시는 거죠. 심사.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그 수고에 따라서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지켜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후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해진 때, 곧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의 수고를 따라 얻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신앙을 검증받아야 할 날들에 발생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죠. 예,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예, 반드시 끝이 있어요. 즉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그날이 이르면 각 사람들은 자신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내놓아요. 반드시 계수하는 날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재물, 그러니까 그전 성경에는 연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받으시는 재물과 받지 않으시는 재물을 구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려도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그날을 대비하여서 이 오늘 하루, 이 한 날 한 날들이 쌓여갖고 이루어진 이 날들의 그 세월을 아껴서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 둘 다 자기의 결과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그런데 둘의 결과가 달라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름에서도 참 재밌죠. 가인은 소유 획득했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헛된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별말들이 많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이나 이런 그렇죠. 소산 이런 거 드렸어. 근데 아벨은 양을 드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육식주의자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는 피가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러죠. 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예.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뭐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 다 받으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않잖아요. 누가 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시죠.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이 있어요. 명절에 만약에 자식이 오지는 않고 돈만 띡 보내버린다면, 전화도 없고,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부모님은 돈 안 보내도 좋아. 자식이 그냥 와도 아무 타박을 안 해. 그 자식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자식의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태도와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무조건 헌금하지 말라. 헌금 안 해도 된다. 교회 헌금하는 곳 아니다. 세상에서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번 돈, 이것은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취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몰라. 영적이 아니니까 그런 거 돈 갖다 주면 목사는 좋아. 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쓸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돈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은요. 돈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전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요. 네, 헌금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저 교회 저 봉투가 이랬는데 저길 갖다가 일부러 주일 헌금도 저 봉투를 놔뒀어요. 왜? 봉투를 가져가라 해요, 평소에. 그 다음에 없으면 드리지 말고 있으면 그냥 봉투에다 넣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1,000원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돈 넣는 걸 누가 보지 못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이 1,000원을 낸다 하더라도,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낸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게 뭐예요? 찬송에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대신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데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이 없어도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한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은 동전 2닙을 더욱 귀히 여기신 거예요. 왜? 그 과부와 그거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런 이에 대한 해답은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파란 글씨가 나오죠. 자, 어떻게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거예요?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땅의 소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식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과 차이가 있어요. 즉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처럼 가인도 첫 소산이라는 첫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소산이야. 첫이 빠져 있어. 첫. 예. 즉 아벨은 제일 먼저 출생한 양,
근데 원문을 보면 양떼예요. 양떼. 양떼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먼저 드린 거예요. 예. 또 기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름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토실토실한 것. 그런 거를 골라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또 받으셨으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 받으셨으나는 뭐예요? 샤인데, 히브리어 샤인데 이거는 뭐냐면 주목하다, 존경하다 의미예요. 즉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물이므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뭐야? 일단 아벨을 주목하신 거죠. 아벨을 주목하신 거죠. 예. 지금은 시대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어렸을 때 밥을 푸면은 제일 먼저 누구 거 퍼요? 아버지 거 먼저 푸잖아요. 아버지 걸 먼저 퍼. 특히 겨울에 아버지가 아직 집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퍼도 되잖아. 밥 푸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 걸 먼저 퍼. 그래갖고 어떻게 딱 갖다가 녹그릇에 대갖고 이불 속에다 넣든지. 그쵸? 이 기억이 있죠? 이게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게 그러니까 밥솥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아무나 와서 퍼서 먹는 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전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 신랑이 어떤 때 보면 막 꼴보기 싫은 신랑 많아요. 근데도 꼭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첫 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도 함께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자기 인격이. 그렇죠?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연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번역은 좀 아쉬워요. 전에 한글 성경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번역했던 것이 더 원문에 그나마 가깝습니다. 아까 샤가 주목하다라 했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배웠죠. 암미, 로암미 얘기했죠. 그러면 주목하지 않았다. 연락받지 않으신 거라는 것은 뭐냐면 로샤예요. 로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목하다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거들떠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의 제물이 연락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인격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가인의 인격은 아까 그랬죠? 날들, 세월이 지나고 이 날들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그 인격도 그렇게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곡식만 있고 양만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가인의 인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도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이 나갈 때, 회사에서 물건이 나갈 때 QC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그 검증을 해요. 그래서 나갈 게 있나 안 나갈 게 있나, 바깥으로 상품으로 못 나가는 건 다 이렇게 제껴버려요. 그렇죠? 제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런 생각이 없이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가인이 인격이 드러납니다. 가인이 인격이 드러나요? 뭐예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아까 그랬죠? 예.
몹시 분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을 차별하신다는 것에 막 몹시 분해서 얼굴에 이게 우울한 표정이 나타났는데, 그 표정은 뭐예요? 억울함, 불만의 표정이라기보다는 원한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에 차별을 두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심과 분개한 마음으로 열이 올라왔어요. 야, 하나님께 적대심을 가진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와를 원망해요, 미련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셔요. 여기 어찌 되면요가 두 번,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가인이 분하여 하거나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이러한 가인의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질책하시며,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한테 야단받는 게 은혜야.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야단받는 게 은혜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고치면 좋은 자식이 되잖아요. 여기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에서 선을 행하면의 히브리어 야타브는 완료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완료형. 선을 행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면이야.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는 한순간에 완성된다거나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돼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선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어때요? 선을 계속 유지할 실력이 안 돼. 그렇죠? 우리는 선을 행하긴 해요. 어쩌다 악인들도 선을 행해요. 근데 그게 거의 없지. 어쩌다 한 번 하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왕년회를 자랑할 수 있어. 왕년회 뭐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랑해서는 안 돼. 왕년회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이야. 계급장 뛰고 오는 곳이야. 다 똑같은 곳이에요. 다. 예. 교회에서는 자신의 못난 과거를 자랑해도 괜찮아요.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못났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그렇게 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선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자만이 진정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계속 선을 행할 실력이 없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스려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다스려야 한다잖아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벨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렸어. 그렇지만 아벨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번에는 가인아 너 실패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재물보다 먼저 너 자신이 재물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실패했어도 괜찮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낯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어때? 뭐 이런 자식이 있어 하고 확 그냥 패대기를 쳐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하셔요.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 낯을 들지라는 것은 뭐냐면 용납하다, 들어올리다, 당당하다, 존귀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아서 당당하게 얼굴을 드는 존귀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얼굴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얼굴 못 들잖아요. 눈동자가 벌써 흐려지죠. 눈길을 피하잖아요.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떳떳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용납하시는 제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너 실패했어. 그렇지만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예? 요즘에 그것도 많다며요. 뭐 즉석 복권이라고 있다며. 그거 이렇게 긁으면 다음 기회에 나온다며, 쓴다며, 꽝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복권도 다음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예? 물론 그것은 팔아먹으려고 또 사라고 그러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은 가인 근처에서 틈을 보고 있는 죄, 핫하트라고 하는데, 이게 돼서 경고하셔요. 이 히브리어 핫하트는 뭐냐, 원래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는 하타에서 유래했는데, 하타는 활 쏘는 자가 관역을 보고 쏘지요. 예. 근데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넘어지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 그렇죠?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관역에 못 미칠 수도 있죠. 관역을 획 넘어갈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확 넘어가 갖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이 부조화를 가리키는 어떤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란 그 관역, 이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여서 일격에 딱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 왜 저기 우리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왜 그 맹수들이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있죠. 예.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엎드려 있느니라, 계속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그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태라는 그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 사탄은 사람을 자기 쫄개로 만들려고 그렇게 삼기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탁 두루 다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녀요. 아니, 사자가 여기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삼킬 자를 돌아다녀요. 찾아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겠죠. 예, 동물들 주로 어떤 동물이 잡혀요? 병들고 약한 동물들이 잡혀 죽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서 공격해서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향하여 지금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쓰고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대충 그게 아니에요. 기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물속에 있는 그 곰친가 무슨 물고기는 어때요?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치지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돌아다녀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죄,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만 있으면 아주 즉시로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 인간 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죄는 이미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이 가인의 부모님에게 먼저 작용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작용해서 하나님과 틀어지게 할 정도로 아주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이 다스리려는 그 지배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도소 가면 안 좋다는데 자꾸 거기 가요? 자꾸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 죄는 대상을 딱 정해. 이제 딱 저게 좀 약해 보여. 그렇죠? 약해 보여. 딱 대상을 정해. 그다음에 자기의 소원, 저거 멸망시키려고 하는 소원, 그 대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러므로 가인은 바로 그 죄의 대상, 즉 사탄의 표적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너 이제 표적이 됐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우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끝에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예, 다스릴지니라는 건 뭐예요? 죄의 세력이 강함을 전제한 표현이야. 약해서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데 다스리라는 거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반대로 죄가 사람을 다스려 사람이 죄의 종로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라고. 예, 앞서 7절에 선을 행하면이 미완료인 것처럼 여기 다스릴지니라도 미완료형이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끈질기게 신방을 계속 와요. 야, 너 필요 없어 해도 계속 와. 예, 계속 와.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와서 두들겨요. 야,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계속 두들겨. 계속 두들겨. 문을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리쳐야 돼요. 계속 물리쳐야 돼요.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더구나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부에서도 와요. 얼마나 다양해요. 공격이 아주 다양해요. 그러나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이겨낸다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인내로 온전히 다스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지, 결단, 인내, 이거로 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 가인이 그러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아담 엄마, 아담 아빠, 하와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이게 될까요? 안 되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요. 죄가 아닌 진리로 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죄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억제하고 더 나아가 외부의 악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 214장 보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가 이렇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누구에게 빌어요? 예수님께 빌어야 되는 거죠.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나를 대속하신 거죠. 주 형상대로 빚으사, 지금 내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우리가 어떠세요? 맨날 3절 보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해요. 그러니까 늘 깨져요. 그렇죠? 야, 이런 상태야. 그래서 주 이름으로 구원해서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 후렴이 그래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야. 예,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판단해. 에이, 교회 오는데 왜 저 사람 왜 왔어? 에이, 저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남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영애가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면 돼요.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날 위해서 그런 모든 모습까지도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곳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살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살인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도 안 보셨어요. 외면당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 반면에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교회에다가는 넣었을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참 예배예요. 그러나 좋지 않은 예배는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물 줄 때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좋은 거 그거 어때요? 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해? 아니면 받는 사람이 중요해? 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저분이 뭘 좋아할까? 받는 사람이. 나는 요즘에 그 털이 엄청난 개들한테 옷 입히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개는 원래 그런 거 옷 안 입게 돼 있어요. 그 털이 그렇게 많은 개에다가 또 옷을 입혀. 그 개한테 물어보고 입히라고. 너 어떤 옷을 좋아하냐고. 아닙니다. 예.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란 말이죠.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이거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서 얼굴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자기 중심의 예배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기름진 것을 먼저 구별하는 삶과 또 그 재물과 나의 인격이 드려지는 참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결코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점차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주님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못난 모습이라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늘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옆에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대지도 말게 하시고 또 쪼그라들지도 말게 하셔서 주님께 먼저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유지하여 우리의 삶이 순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